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합독합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세우는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될 마음들이 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는 존중과 배려에 대한 말씀 룻기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단에 대한 결단,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먹는 거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청년들 수련회로 모여서 청년들도 함께 좀 듣고 나눴으면 좋겠는데 결단이라는 게 뭡니까? 결단. 이게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사실은 오늘 이렇게 금요 철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결단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되는 대로 나왔어요? 시간이 있어서 나오셨어요? 결단하고 나오셨죠?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조금 가라앉는 듯해서 지난 주일 예배는 그래도 150명 이렇게 예배가 지난주 이렇게 적게 나오셨는데 15% 20% 적게 나오셨는데 지난주에는 조금 더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진정 기미가 있는 것 같더니 온통 그냥 그 신천지 집단이 확 또 그냥 활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소식들이 많은지 우리 아까 장로님도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선배 목사님도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막 그러는데 이번 주일날 신천지들이 자기네 그 증거장막에서 못 모이니까 교회로 흩어지라고 지령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번 주에는 새로 오는 사람들은 주시해라. 그런 말도 있고 또 감리교 본부에서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목회서신을 보냈는데 만약 그렇게 새 가족들이 올 경우에는 주소나 분명한 거 적어서 기록이라도 해놔라 이런 문자도 오고 막 그래서 온통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고 불편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할 때 어떤 마음도 드냐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 어떨까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오늘도 믿음 가지고 결단하고 오신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우리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결단하고 물론 조심하라는 거 조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또 무대 보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아니에요. 저도 손 열심히 씻어요. 예. 여러분들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럼 제가 손 막 깨끗이 씻고 빡빡 씻고 그러고 와요. 예. 저도 조심할 건 조심해요. 물론 인간적으로 조심해야 될 건 하지만 너무 걱정하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결단하십시오. 18세기에 미국의 경건 경건주의 신학자 면서 원주민 선교민이었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름만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은 70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요. 70가지.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70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았다는 거, 일평생. 그 70가지 가운데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살아가면서요 인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죠. 공헌하면서 살겠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해될 것, 주저할 것이라면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평생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주님의 것임을,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살겠다. 70까지나 되는데 그런 결단들이 있어요. 우리도 결단하자고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그냥 담대하게 사세요. 담대하게 사는데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잘 가지고 결단하면서 살되, 이왕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단. 저도 목사가 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왜 담임 목사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저에게 있고요. 또 교회도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결단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쉽지 아니한 결단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결단을 할 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어쩔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실 때도 있어. 그런데 말씀 안 해주실 때에는 어떻게 결단하냐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에는 금년 들어서 2020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렇게 선포했더니 금년 시작하시면서 새벽기도 깨우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벽에 잘 못 일어나시는 장로님인데 열심히 일어나서 새벽 안 빠지고 오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 결단했다는 거 제가 듣고 이렇게 인도하면서, 어쩔 때에는 조금 늦으실 때도 있는데 그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요 이상하게 결단하고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짠해요. 어떤 우리 여자 집사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자녀들 내가 금년 안에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결단한 것처럼요. 왕의 진미가 맛있을까요? 여간 채소가 맛있을까요? 뭐가 맛있을 것 같아요? 왕이 내리는 고기, 산의 진미가 맛있을까요? 채소가 맛있을까요? 안 드셔봐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채소만 먹어봐서 알아요. 아침에 짜장면 먹고 싶어 미치겠어요. 이게 다니엘이요 결단하잖아요. 왕궁에서 왕이 지정하는 음식이 맛있을까요? 여간 채소가 맛있을까요? 두 말하면 이빨에 땀 나는 얘기잖아. 그런데 다니엘이 결단해요. 뭘 결단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아닐까? 왕이 주는 산의 진미, 우상에게 드려졌던 걸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오늘 말씀에 나와요. 더럽히지 않겠다. 얼마나 귀한 결단입니까? 어느 집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녀 때문에 요즘에 속상하고 사춘기 때문에 힘든데 제가 축복 한번 계속 축복하면서 기도해 볼게요. 결단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달라요. 왜냐하면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예요, 통로. 그런 결단. 성격이 급한 분들이 있어요. 말 잘하겠다고,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함부로 내뱉지 않겠다고, 내 마음을 다스려 보면서 한번 결단해 보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결단을 하고 사는 거, 이게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 잘 잡으면 돼요. 토끼를 잡을 때는 어디 잡아야 돼요? 귀를 잡아요. 귀. 고양이 잡을 때요 목덜미 잡아야 돼. 목덜미 가죽. 사람 잡을 때는, 사람은 마음 먹어야 돼. 마음을 잡아야 돼. 사람을 또 살 때는. 마음을 사는 거.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다. 뭘 잡은 거예요? 마음을 잡는 거예요. 요즘에 뭐 선거철 앞두고 모르겠어요. 막 문자도 막 오더라고 요즘에 막. 저에게도 막 문자 와요, 정치인들이. 뭐예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잡아요, 사람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외모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보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보시는 거예요, 중심.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다니엘이요, 환경으로 보십시오. 환경으로 보면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불행해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 왕궁에서 자라니까 와 좋겠다?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고향도 떠나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살았으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성경에 없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 전반부 이야기하고요, 왕궁에서 다니엘이 자라게 되는데 소년 시절부터 왕궁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뽑아서 왕궁 안에서, 바벨론 왕궁 안에서 자라게 했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 뽑혔어요. 그런데 다니엘이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좋다, 나는 포로였는데 왕궁에서 자라네, 맛있는 거 주네, 그러고 생각 없이 자란 게 아니라 오늘 1장 8절 말씀에 시작하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뜻을 정하고 살았대요. 우리 성도님들 한 해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사실래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선포했는데 어떻게 사실래요? 똑같이 사실래요? 아니에요. 똑같이 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야 되잖아요. 2020년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선포했으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왜 또 이렇게 연초서부터 뭐 질병, 뭐 죽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지만 이게 뭐 독감에 비하면 별로 많이는 아니죠. 근데 번지는 속도가 빨라서 지금 온통 난린 것 같아요. 신문이나 방송이나. 오늘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막 염려스러우니까 문자도 보내주시고 여기저기서 막. 그런데요,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쉽지 아니한 환경을 살지만, 다니엘처럼 쉽지 아니한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도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보장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뜻을 정할까?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기에 목표를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다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이 이름의 뜻들을 아세요? 다니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름이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하나냐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무슨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느냐. 아사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름 뜻이에요. 이게 정말 다니엘이 결단하게 된 건 하나님 재판장이신데,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옳게 판단하려고 다니엘은 애쓰는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다니엘서 뒤까지 다 읽어봐서 알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줘도 사자굴에 들어가도요, 하나님 나 도우실 거야, 하나님 아셔, 하나님이 은혜로우셔, 이게 이름의 뜻들이라고요.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어떤 판단과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예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내가 좋아해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환경인 것 같아요? 마음 먹는 것 같아요? 마음 먹는 겁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다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나쁜 환경 속에서도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 단추 이거 잘못 끼우면, 첫 단추하고 마지막 단추하고 잘못 끼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추 끼울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첫 단추 잘 끼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 잘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증하시고 보장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그림을 그리면서 살자고요. 집도 건축할 때요, 생각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축할 때 잘 그리고 하잖아. 그쵸? 우리 송병렬 권사님 건축하시니까 우리 손 권사님 아시네. 다 건축해요. 사택을 지을 때도, 교회를 지을 때도 건축해요. 건축할 때 설계도를 그려요.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미리 그려요. 네.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으니까 그려지는 거예요. 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하도 난리가, 저는 영화를 안 봤거든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뭐 아카데미상을 뭐 4개나 받았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그 얘기 잠깐 했죠. 어디 인천에 플랜카드가 거기 붙어 있어서 어느 목사님이 자기 SNS에다 올렸더라고요. 예? 예. 코로나야 물러가라. 우리에겐 기생충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기생충 안 봤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저녁에 시간이 좀 있길래 한번 봤어요. 예. 요즘에 그냥 다운받아서 보니까 거기에도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송광화가 묻더라고요, 아들에게. 넌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뭐 마지막에 가면은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계획은요, 하나님 안에서 갖는 선한 계획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뭐라 해요? 그리오라 그러죠. 그리오라. 하나님 그리오라 그러잖아요. 지파들 네 땅을 그리오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요, 비전을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수련회 모여서 뭘 할 건가? 젊은이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잘 설계하면, 다니엘처럼 어려서부터 잘 설계하면 다니엘이요, 정권이 바뀌어도요, 나라가 바뀌어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잘 그리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일하신다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임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어제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카톡 단톡방에 있는데, 단톡방에만 제가 점심 요즘에 뭐 잘 안 먹으니까 점심시간에 제가 눈물이 막 나서 그냥 장로님 방에다가만 간증을 하나 올려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예. 어떤 일이었냐면요, 1월 뭐 설날 연휴가 있고 2월 첫 주서부터 뭐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인원들이 막 줄어요. 인원이 줄면 뭐가 줄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교회 인원이 주니까는 헌금이 줄잖아요. 우리 재무부장 장로님도 늘 주일마다 저에게 이제 감사의 예물 봉투, 저 기도하라고 봉투 갖다 주시고 늘 매주 보고를 하세요. 연초니까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악재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 마음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담임 목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교회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계속 기도. 지난주에도 보고받고 기도하고. 이번 주는 어제서부터 더 일이 터지잖아요. 막 터지면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교회도 큰 교회니까, 불꽃교회도 큰 교회에다가 어린이집까지 하니까 주중에 이거 소독하러 와가지고 소독해주고 엘리베이터 다 구청에서 하고 관리 잘하라고 그러고, 우리 대응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교회 어떻게 대응할 건지 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우리 불꽃교회 교회는 없을 줄 알았어요. 담대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얘기하고 1단계, 2단계 뭐 하고, 그다음에 확진자가 나오면은 뭐 교회 우리 주차장에 뭐 지금 성남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 위에서 좀 오픈도 해놓고 우리 지역 주민들 섬긴다고 다 해놨잖아요. 예.
그런 것도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성남시에서는 이런 1단계, 2단계 뭐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마음이 이번 주 초소부터 더 막 확진자들이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보이지도 않는 게 사람에게 두려움으로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왔나 보네. 저만 왔나 보네. 거기에다가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유원일 권사님 행정팀장하고 구청에서 이렇게 와서 소독하고 갔어요. 뭐 하고 갔어요. 뭐 하고 갔어요. 그러고 대응해야 돼요. 식사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대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고 문자들 막 오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지난주는 조금 회복세가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노약자들, 어르신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위축될 거 아니에요. 내가 겁나는 게 아니라 위축될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참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어제 목요일 날이었어요. 칼럼을 써서 제가 오전까지는 넘겨야 돼. 점심 먹기 전에 칼럼을 써서 주보에 낼 칼럼을, 목회 칼럼을 써서 넘겨줘야 돼. 회의를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우리 염려하는 것 같고 불안해하는 것 같고 성도님들도 그렇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제가 컬럼을 썼어요. 우리 마음을 꼭 붙들고 삽시다.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삽시다. 염려, 걱정 그거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마음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힘냅시다. 그런 컬럼을 썼어요. 이번 주에 나오면 보세요. 딱 썼어요. 쓰고요, 바로 제 주보로 딱 엔터 쳐서 넘겼어요. 그때 누가 똥똑 두들기는 거예요. 제 방문을 어느 권사님 찾아왔어요. 주보 원고 넘긴 지 3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말이 너무 제가 위로가 돼요. 집이 팔렸는데, 그 권사님이 집이 팔렸는데 집 팔리면 늘 집 장막을 하나님이 새로 주셔서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 예물이 있는데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계약만 하신 거예요. 계약만. 돈이 들어온 건 아닌데.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인원 줄은 게 눈에 다 보이니까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앞장서 가시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 가지로 마음에 부담도 되시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에 2월 마지막 날 돈 조금 계약금은 들어오기로 했는데 미리 봉투에다 써가지고 평상시 하겠다고 결심했던 거에 배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봉투만 써가지고 2월 마지막 날 제가 붙일게요. 그리고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그 권사님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해서 기도해 드리고 그 권사님 나가신 다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 너 내가 있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네가 하니 내가 하니 그랬잖아. 그러니까는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회가 뭐예요?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 이 은혜를 누군가하고 나누고 싶어. 근데 아무도 없잖아 방에.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단톡방에다가 길게, 장로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칼럼 써서 오늘 아침부터 9시 출근하자마자 막 그냥 회의부터 하고 뭐 누가 왔다 갔다 그러고 구청에서 왔다 갔다 그러고 마음이 불안해서 아유 너무 염려들 하지 말자 우리, 그리고 격려해주고 칼럼도 제가 이렇게 썼는데 칼럼 쓰고 주보에 내달라고 보내자마자 3분도 안 돼서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막 리플들을 다시더라고.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우리 때로는요, 힘들 때 있어요. 왜 없겠어요? 인생이요, 고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달프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고달프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고달프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고달프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다 보세요. 다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500ml 보이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마스크에도 걸릴까 안 걸릴까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고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목표만 바로 세우면 돼요. 무슨 결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왜라는 단어를 꼭 붙여야 돼요.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너 부자 되고 싶어? 왜? 그럼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왜라는 단어를 붙여야 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직장을 가야 돼요. 왜? 하나님 물어보실 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라고 하는 단어에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과 각오가 담겨져야 돼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은 직장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냐고 물으실 때 내 마음속에요, 다니엘처럼 분명한 것, 뜻을 정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에 뜻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해. 문제는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자기 기준에 빠져서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결단한 거 보세요. 이 먹는 게 사람들이 참 중요하긴 해요. 내가 보니까 저도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 많이 절제하고 참고 조절하다 보니까 이 먹는 것 때문에 유혹이 올 때가 있어.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이 간식으로 먹는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닭볶음면 이런 거, 요즘에 그게 인기라면서요. 삼양에서 나온 불닭볶음면 자기네들끼리만 먹더라고. 목사님 한 입만 드셔보세요. 이 얘기 안 해. 요즘에 그렇게 먹더라. 간식으로요. 불닭볶음면, 뭐 짜장 불닭볶음면 뭐 이런 게 유행이래. 제가 면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침 질질 흘리는 거지. 이 먹는 게 유혹이 되는데 가만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최초의 시험이 뭐였어요? 하와에게 먹는 거예요. 사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거 나오잖아. 다니엘서 보니까요, 그 눈으로 보니까는 이것도 먹는 거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궁에서 자라는 특수교육 받는 젊은이들에게 뭐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왕이 지정해준 산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여간 채소로 먹고 아니면 왕의 진미로 먹고. 근데 이 먹는 거의 시험이요, 환관장을 보세요. 환관장. 하나님이 환관장에도 은혜를 베풀었다. 이거 요청하는 것 자체도 참 불길하지만 환관장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왕이 니네들 먹는 거 얼굴빛이 초췌해지고 이상해지면 내 목이 날아갈 텐데 어떡하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얘기도 나와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한번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결단하고요, 세상적인 거 포기하고 맛있는 거 포기하고 산의 짐이 포기해도요, 결단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빛났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쉽지 않지만, 세상적인 거 내려놓는 거 쉽지 않지만, 산의 짐이 포기하는 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자기 기준 포기하고 세상적인 기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말씀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흔들릴 때 있습니다. 안 흔들리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성공회 돌아가셨죠. 성공회 교수, 이렇게 두꺼운 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영복 교수가 쓰신.
성공의 신부죠. 신영복 교수가 쓰셨던. 거기 그런 얘기 나오죠. 나침판. 나침판 보셨어요? 네. 나침판의 빨간 끝이 어디를 향합니까? 바늘이? 나침판 모르세요? 어디를 향해요? 북쪽을 향하잖아요. N극. 네. 그 나침판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떨립니까? 떨립니다. 이게 나침판입니다. 네. 자기장, 북쪽에서 오는 이 자기장 때문에 북쪽을 가리키면서 늘 떨어요. 근데 이 나침판이요, 떨지 않고 북쪽을 가리키지 않거나 고정되어 있으면 그 나침판은 더 이상 나침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과 육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영육이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요, 우리가 영육이 같이 있기 때문에 늘 망설일 때가 있어요. 나침판처럼. 그거 흔들리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징그러운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침판이기 때문에 떨리면서도 어디를 가리켜요? N극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요, 뜻과 결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책임져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거 따라가면요,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 하나님은 흐리멍텅하게 얘기 안 하지. 성경을 요즘에도 읽으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은 흐리멍텅하게 안 하세요. 맨날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우리 기준을 자꾸 변경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 분명하게 얘기하신다. 십계명도 한번 10개 보십시오.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분명해요.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 하지 말라, 나 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정확하게 하신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뜻을 세워라 분명하게 하신다. 우리가 희미해서 그렇죠.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삽니까? 톨스토이가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의 땅이 필요할까요? 한 평? 요즘 한 평도 안 되더라고요. 다 화장들 하시니까 요만한 항아리 하나밖에 안 담겨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뭘 바라보고 삽니까? 뭘 결정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를 봐도, 예수님의 기도를 봐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내 원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거기에 중심을 가지고 내려놓을 것 있으면, 세상적인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내려놔도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세상적인 것 같아도 거기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살아가면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14장 지나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한 해가 처음 시작부터 쉽지 않아. 그러나 저나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달려가는, 뜻을 세우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내가 사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시요.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 주님이 나의 요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그 고백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